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이 과격한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결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떨 때?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가 아니라 안 된다. 어린이와 같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선과 악에 대한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가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창세기입니다. 오늘 독서에는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그리고 오늘 복음의 전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맺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와 피조물은 같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흙 출신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중학교 동창회 했죠. 그 동창회 출신 사람들은 나는 초전 중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좀 자랑스러운 건 전부 다 그죠? 막 과장을 하고 그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다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암만 이쁘게 꾸미봐야, 암만 맛있는 거 조여봐야 낸자 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돌려주고 가야 돼요. 뭐 좋은 관, 석관 해놓으면 한 몇십 년 안 썩고 있겠지. 다 나중에는 흙으로 갑니다. 그것도 뭐 몇백 년이지 한 2만 년 지나봐요.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뭐 어린 시절에 저는 항상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구미 신평동에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아파트 벽에 이 문지방에 키 3개 놓죠. 몇 센치 자랐다, 몇 센치 자랐다. 그거 왜 합니까? 평생 살 줄 알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파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재개발이 돼가지고 거기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옛날에 5층짜리였는데 이제는 뭐 층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요. 그래서 개나 소나 돼지나 동기동창입니다. 네, 개들하고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개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죠. 우리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울하죠. 다행히 오늘 창세기 안에서는 너그는 좀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게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줘 봐야 되겠다 하고는 요래도 만들어줘 보고 저래도 만들어줘 보고 뭐 요즘 뭐 저도 강세를 한 마리 키우지만서도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려견이라고 하죠. 절대로 반려견 안 됩니다. 절대로 반려견 안 돼요. 애완견입니다. 그냥 개예요, 개. 개에게는 새끼를 붙이죠. 사람에게는 자녀분, 자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하고는 절대로 인격적인 수준의 만남에 가닿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인격성을 부여하는 거죠.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인격성을 부여하는 거지 결국 개는 개입니다. 도둑이 소시지 들고 나가지고 영영영영영영 하고 한 몇 번 줘 놓으면 이제 도둑이 오면 꼬리를 치는 게 개입니다. 그 누구도 협력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수를 쓰시느냐? 인간에게서 인간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죠. 남자와 여자는 같은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차이가 왜 존재합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살라고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 혼자 못 삽니다.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는 여자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유 신부님은 그러면 왜 삽니까? 교회가 먹여 살려야죠. 오늘도 점심때 계란 2개 굽고 햄 잘라갖고 썰고 케찹 좀 뿌려갖고 먹으면서 이라마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긴데 그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교회가 제 살림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뭐 하시고 계신가? 뭐가 부족한가? 그러라고 교회 공동체에 파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기력이 없죠. 옛날엔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으니까 사람 구하기도 쉽고 그럴 능력도 됐는데 이제는 할 사람도 없고 오죽하면 그래 얼마 전에 또 우리 백안나 자매님 미사도 올라왔더만 77세에 사제간 일 돕다가 병이 도져가지고 돌아가셨겠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무색화되고 있으니까요. 기력이 빠지는 거죠. 아직까지 저 시내 큰 본당에는 뭐 보자 둔 본당에는 의무적으로 식간을 돌아 하지만 이제는 교회도 압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신부님들 불러다가 요리 강습시킵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먹고 살아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교회가 책임져 줄 수 없다. 수녀님들은 왜 혼자 여자들끼리 혼자 삽니까? 아니죠. 공동체가 삽니다.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셋, 넷 이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사는 거죠. 그리고 서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부부는 그래서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절실히 필요로 해요. 우리가 이 깍지를 껴보면 알잖아요. 그죠? 원래 깍지 어떻게 끼는 겁니까? 깍지는 빈 곳을 메꿔서 강하게 끼는 거죠. 근데 이 멍청한 남자와 여자들이 요즘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깍지 끼라고 했더니만 사사건건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빈 곳을 메꿔줄 생각을 안 하고 니는 요거하고 내하고 다르다, 니는 요거하고 내하고 다르다, 니는 요거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가 안 태어나는 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고, 결혼을 안 하는 건 사귀지 않기 때문이죠. 젊은 남녀 애들 있잖아요. 원래 한 자리에 못 하나 놓으마 서로 문자 뭐 난립니다. 못 느껴봤습니까? 저는 그런 거 느꼈는데, 신분 때도 느꼈는데. 왜 학생 때 신학교 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막 왈츠 좀 추라 뭐 이카마 막 내 좋아하는 언제 여순번 돌아와가지고 내 손 잡을지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린다 아닙니까? 막 내 별로 마음에 없는 아는 그냥 춤추고 버뜩 보내쁘고 가 손 딱 잡는 순간에 막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그죠? 그 짜릿한 그 사랑의 감정, 그걸 느끼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래, 요즘 언제 결혼해요? 30대에 결혼하려고 하니 뭐 느끼는 게 있어야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 성이란 성은 자기들끼리 다 겪어놓고 그걸 이제 성의 쾌락만 쏙 빼내서 겪죠. 그러다가 애 생기면 뭐예요? 낙태하고 난리 북새통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겠대. 맨정신에 결혼이 됩니까? 20대 초반이나 정말 서로가 혈안이 돼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 거지. 근데 30대 되면 이제 계산 들어가는 겁니다. 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 계약 딱 하자. 니는 요거 하고, 니는 쓰레기 버리고, 나는 이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고, 이 계산하고 앉아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이 쌓아온 성과가 있지, 그죠? 옛날에는 남자가 돈 안 벌어다 주면 못 살았는데 뭐.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니하고 내하고 완전 그냥 동등한데 연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깍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걸어놓고 사는 겁니다. 야, 이거 끊기면 우리 이 빠이빠이다. 언제든지 이혼하자. 그러니 이혼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애도 놓지 말자. 강아지는 한 3마리 키우자. 고양이는 한 5마리 키우고, 그자? 두 존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이따가 없는 거예요. 오해겠 놈 하나. 이따가 한 명이 먼저 가죠. 간다. 아이고 하죠. 이따 없는 거예요. 오해겠 놈 하는. 시작부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못 삽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배우려면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젖을 얻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암만 분유를 먹었더라도 그 분유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혼자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착각하죠. 삶이 너무나 편안해지다 보니까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혼자 살아도 되지 않을까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연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전개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같은 몸에서 나온 지체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권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에이 남자보다 못한 존재네, 그거 아닙니다. 둘이가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창세기의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죄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연대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와 파괴가 이루어졌죠? 하느님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그거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하느님만을 바라보던 아담이 길을 상실한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던 아담이 이제 세상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저분만큼의 기쁨을 얘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원래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체험하는 건데요, 애들이 이쁘죠? 왜 이쁜 줄 아십니까?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밉죠? 왜 밉습니까? 야야 이제 이 닦고 자자. 안 해! 안 닦을 거야! 엄마 미워!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막 치기 보고 싶죠? 그전에는 뭘 줘도 냠냠냠냠냠 받아 먹더는 그 오물거리는 입, 그 이쁜 입, 뽀뽀를 쪽쪽쪽쪽 하던 그 입이 어느 순간인가 아빠 미워! 할아버지 냄새나! 막 이렇게 삼아 막 기대기 때리고 싶죠. 그죠? 네. 죄는 하나님과의 유대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냉담하는 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알 것 같으면 냉담하지도 않죠. 모르는 겁니다. 눈이 먼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 먹지 말라 했는데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느님보다 똑똑해질 것 같았던 거예요. 이런 유혹들은 상시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수만 번 끊어지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흙먼지로 돌아가는 이 존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습득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엄청 뛰어난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느님도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뭐? 하느님이 있나? 세상 만물은 내가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냥 자연적인 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진화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다. 없는 신을 갖다 상정해 놓고 그거는 다 인간이 문화 안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아닐까. 실컷 그렇게 생각하라. 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나중에 죽음 이후의 삶도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죠. 맞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자신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다라고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무신론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자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신앙 안에서 그냥 득되는 것만 빨아먹고 있으면 되거든요. 신앙적 요소 안에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왜 없어요? 정치인들이 괜히 성당 오겠습니까? 표 들어오지. 누군가는 장사하러 오고, 누군가는 그냥 집에 있으면 심심한 게 여오마 사람들이라도 있고 수다라도 떨 수 있으니까 오는 거죠. 진짜 신앙을 찾아오는 이들은 확률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유대를 파괴합니다.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 관계에서 죄가 개입되면 파괴가 일어나죠. 부부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믿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면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배우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신부님, 정말 믿어주고 싶은데 그 한 번 그렇게 파괴된 것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살인도 저지르는 거죠. 이 창세기는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를 시킵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로요. 같은 형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인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이죠. 자, 세 번째 파괴는 뭘까요? 자연과의 파괴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날씨가 개떡 같아요. 그죠? 이거 중간이 없어. 얼마 전까지만 덥다가 이제는 아침에 나가면 얼어 죽겠습니다. 얼어 죽겠다는 건 좀 과장이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소진하고 낭비하고 그걸 또 오만 것들을 재어놓고 썩혀내버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돈의 혈안이 된 나머지 자연을 돌볼 줄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참 현명했죠. 똥 싸마 그걸로 비료해갖고 작물 키우고 또 그렇게 생겨난 것들 모아다가 퇴비 만들어갖고 또 쓰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순환고리는 이미 파괴된 지 오래예요. 필요도 없는 것들을 잔뜩 생산해내고,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는 그걸 다 소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그래서 이 독서와 복음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이건 이제 내일 강론 때 더 중점적으로 다룰 거지만,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필요하다 하는 게 무슨 뭐 예수님 이름 적어갖고 뭐 명찰 달고 뭐 마크 붙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의미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참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갈라진 것들을 한데 모으고 힘을 합치고 회복해야 하는데,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히려 갈라짐을 더 강화시킬 요소들만에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세속적인 말로 바꾸면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죠. 나에게 이득되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에서는 젬병들인 거죠. 수순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세 개로 나눈 건 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되는 관계 회복이 있으니 뭐겠습니까?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사람도 회복되고 피조물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올곧게 박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함부로 다루지 않고 피조물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욕심, 이게 죄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 파고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아가서 사람도 나의 욕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무엇이 하느님과의 관계인지, 그냥 미사만 주구장창 나오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지, 아니면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미사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와 정돈된 내면이 없이 그냥 막연히 버릇처럼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악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성당을 차라리 처음 나왔으면 겸손하긴 할 낀데, 내 모릅니다, 많이 도와주이소 할 낀데, 성당을 한 30년 된 기시니까 성당에서 텃세가 막 어마한 기라 내 여 다 압니다. 저 건물은 누가 짓고 저거는 누가 짓고, 저 신부님 요번에 세핑으로 와갖고 뭐 알겠나. 제가 처음 와서 겪은 거죠. 저 기대기 세파라에 해가지고 뭐 알겠나. 내가 잘 알지, 내 이 동네 잘 알지. 그렇게 잘 알면 제발 부탁이거니와 곳곳에 숨어있는 냉남자들 좀 초대해 오고, 이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해서 어떤 것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 더 충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죠.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 무슨 땅 얘기나 하고 뭐 내 여 잘한다는 얘기나 하고 내 그 사람 잘한다, 누구하고는 무슨 관계고 다 알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 단 하나 안 하는 겁니다. 뭐? 복음은 안전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신부님이 네가 해야지.
내가 그걸 왜 합니까? 하느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입니다. 세상 복을 다 가져봐야 세상 떠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죠. 하느님을 알 때 내가 가진 것을 복되게 쓸 수도 있고 복되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올곧게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목적지를 향해서 아무리 달려본들 사실 몇백 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기억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3대라고 이야기해요. 할부지, 아부지, 내니까, 너니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아가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세례명이 아가다거든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할머니가 저한테 신앙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증조 할머니 누군지도 몰라요. 누굽니까?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증조 할매 얼싸 안겨. 저자 용봉에 계신 분은 증조 할머니 지금 있습니다. 증손주 보셨다고 자랑하더라 내한테. 근데 그래 그 증손주가 이제 어에 하고 눈 떠갖고 할매 본다고 기억하겠나? 그죠? 철 들고 나면 할매 벌써 죽고 없지. 하느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됨이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한 걸음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로서 세상 안에서의 기쁨을 얻으려고 희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무언가를 잃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손해보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러면 손해보는 거 맞지. 아무 다른 목적지도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내 수중에 있는 예를 들어 은행에 뭐 한 1,000만 원 빠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와갖고 500만 원 빼들어가. 그럼 그 사람 손해본 거 맞죠.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누군가가 야, 네 하느님 계속 사랑하면 네 재산 빼든다 할 때 그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내밀라는 거죠. 왜? 나는 신앙인인게. 나는 딴 데서 상급을 받을 낀게. 하지만 그런 기본 바탕이 없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가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오른뺨을 정확하게 가격해야 됩니다. 어퍼컷으로.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잘 걸어가죠. 모쪼록 우리 성당 신자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비자 교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비자들만을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과 저와의 마지막 이 가르침의 장이겠죠.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라도 와도 됩니다. 아멘.